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계획했던 일들이 중단이 되고요, 건강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고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때때로 꼬이고 아무리 기도해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을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마음속에 이런 질문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저의 길을 막으시나요? 왜 하필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났나요? 이와 같은 형편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바울도 보면 길이 막혀버렸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도시에서 도시로 다니던 사람이었어요. 해당에서도 전했고요, 광장에서도 전했습니다. 가정에서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제 감옥에 갇혀버렸습니다. 발로 갈 수도 없습니다. 원하는 교회들을 찾아갈 수도 없고요, 자유롭게 사람들을 만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바울의 투옥은 복음 사역의 중단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전혀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내가 감옥에 갇혀서 복음이 후퇴하고 말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전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막힌 길을 복음의 길로 바꾸십니다.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당시에 어디에 감금되어 있었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전통적으로는 로마 토옥설이 가장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또 그뿐 아니라 최근에 보면 에베소나 가이사라에서 기록되었다고 하는 견해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장소를 확정하기는 어렵지만 분명한 사실은 바울이 재판을 기다리며 자유를 제한받는 죄수의 형편에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서 감옥과 사슬은 수치의 상징이었습니다. 고대 사회는 오늘날보다 훨씬 더 명예와 수치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어떤 집안에 속했는지, 어떤 사회적 지위를 가졌는지, 사람들에게 얼마나 인정받는지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반대로 체포되고 쇠사슬에 묶이고 재판받는 것, 이건 단순한 불편한 일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회적으로 대단한 수치고 실패의 표지처럼 보였습니다. 빌립보 성도들도 걱정했을 겁니다. 바울 선생님이 감옥에 갇혔다면 이제 교회 앞날은, 복음 전도는 어떻게 되어질 건가? 하나님의 사도라고 하신다면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가? 로마 제국의 죄수로 취급받는 사람의 말을 우리가 계속 믿어도 되는가?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당한 일은 실패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복음의 진전을 위해 사용하고 계신다. 12절의 진전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 원어로 프로코페 이런 의미인데, 이 말의 의미는 단순히 시간이 조금씩 발전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길을 가로막고 있는 나무와 장애물들을 잘라내면서 앞으로 길을 개척하는 이런 모습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의 진전은 장애물이 없는 평탄한 길을 걷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장애물을 뚫고 전진합니다. 장애물이 생겼는데도 전진하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그 장애물 자체를 전진의 통로로 사용하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감옥은 장애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감옥을 강단으로 바꿔버리셨습니다. 바울에게 쇠사슬은 사역의 제한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쇠사슬을 통해 이전에는 바울이 만나기 어려웠던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하셨습니다. 이 참 신비로운 섭리죠. 13절을 보면 바울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위대라고 번역된 이 말은 당시의 군사, 행정 관계자들이나 총독의 관적 혹은 로마 근위대, 황제 친위대와 관련된 표현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범위는 투옥 장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핵심은 분명합니다. 바울을 감시하거나 그의 재판과 관계된 사람들이 바울이 왜 갇히게 됐는가를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알게 된 거죠. 이 사람은 폭력을 저질러서 갇힌 거 아니구나. 이 사람은 돈을 훔쳐서 잡혀온 사람 아니구나.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갇힌 사람이구나.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쇠사슬은 죄의 증거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충성의 증거가 된 겁니다. 바울은 감옥 밖으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을 감옥 안으로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황제 친위대는 로마 제국에서는 최고 엘리트들입니다. 귀족 가문의 자제들, 최고 엘리트들입니다. 이 바울의 그냥 그 신분이라면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정상적인 그 삶 속에서는, 관계 속에서는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가이사의 집 사람들,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신비로운 하나님의 섭리죠. 죄수의 몸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만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상황이 좋아져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강이 좋아지면 청소하겠습니다. 경제 문제가 해결되면 섬기겠습니다. 자녀 문제가 풀리면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이 좀 더 편안해지면은 전도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문제가 다 끝난 다음에만 일하시는 분 아니다 하는 것이에요. 문제의 한 가운데에서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이거든요. 병원에 입원했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지 않으면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패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픔을 내가 겪어봤기 때문에 건넬 수 있는 내 안에 위로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았던 자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길은 막힐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길은 막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손은 묶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은 묶이지 않습니다. 둘째, 고난 속의 믿음은 다른 사람을 담대하게 합니다. 14절을 보면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보통 지도자가 체포가 되면 그 모임은 위축돼 버립니다.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우리도 잡혀갈 수 있구나 하고 숨어버리죠. 그러나 바울의 경우는 정반대였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을 보고 성도들이 더욱 담대해져 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감옥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바울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쇠사슬에 묶였지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을 기다리면서도 그는 복음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죽음의 가능성이 눈앞에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그 감옥 속에서도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성도들은 생각했을 거죠. 사도 바울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도 붙들어 주실 것이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한다면 우리도 두려워할 일이 뭐가 있는가? 복음을 위해 고난 받는 것이 실패가 아니라면 우리도 담대히 한번 전해보자. 한 사람의 믿음이 공동체 전체를 살렸어요. 성도 여러분, 평안할 때의 믿음도 귀합니다. 그러나 고난 속의 믿음은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일이 잘 풀려나갈 때 드리는 감사도 물론 귀합니다. 그러나 일이 풀리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드리는 감사는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버립니다. 건강할 때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고백하는 거 물론 귀합니다. 그러나 병상에서 그래도 나의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그 믿음은 더 깊은 감동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배들은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성경 지식을 가졌는지만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들, 인생의 시련들, 고난들, 힘든 일들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본다는 것이죠. 기도한 대로 되지 않았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도 믿음을 지키고 있는지, 손해를 보면서도 여전히 진실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보는 것이죠. 바울의 감옥 생활은 하나의 설교였습니다. 그의 사슬이 강단이 되었어요. 사도의 평안이 리빙 메시지가 됐습니다. 그의 담대함이 복음의 증거가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고난도 누군가에게 설교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고난 자체가 복음은 아니지만 그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나타나는 복음은, 믿음은 그가 전하는 복음이 참되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통로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셋째, 참된 사역자는 자신의 이름보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뻐합니다. 15절부터는 조금 당황스러운 이야기가 나와요. 15절을 봅시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모두 사도 바울을 사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선한 뜻으로 전했어요. 그들은 바울이 감옥에 있으니 자신들이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바울의 짐을 함께 지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요, 투기와 경쟁심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힌 틈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넓히려고 했습니다. 당시 로마 세계는 명예 경쟁이 대단히 강한 사회였습니다. 웅변가, 철학자, 종교 지도자들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모으는지, 얼마나 유명해지는지, 누가 더 영향력이 있는지를 두고 경쟁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세상의 문화가 교회 안에도 들어왔어요. 그들은 복음을 전하기는 했어요. 그러나 마음에는 이런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지금 바울은 움직이지 못하니까 우리가 더 인정받을 수 있다. 우리의 사역이 커지면 바울의 영향력은 줄어들 거다. 우리가 성공하면 바울은 더 괴로워할 거다. 복음을 전하면서도 그들은 자기들의 이름을 높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자기 나라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무서운 경고가 되고 있죠. 우리는 옳은 일을 하면서도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찬양하면서도 봉사하면서도 많은 일들을 하면서 다른 사람보다 앞서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사역의 내용이 거룩하다고 해서 사역자의 동기까지 자동으로 거룩해지는 것은 아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자주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됩니다. 나는 이 일을 왜 하는가? 정말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다른 사람이 잘 될 때 나는 과연 함께 기뻐할 수 있는가? 내가 드러나지 않아도 그리스도만 높아진다면 나는 과연 만족할 수 있는가? 그런데 바울의 반응은 놀라웠어요. 그러면 뭐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로다. 바울은 그들의 나쁜 동기를 좋다고 말한 게 아닙니다. 거짓된 방법을 써도 괜찮다 이거 아닙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매우 엄하게 책망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복음의 내용 자체를 왜곡한 건 아니었어요. 그리스도를 전하기는 전했지만 동기가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상처보다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일을 더 크게 보았어요. 당시의 명예 문화 속에서 이것은 대단히 놀라운 태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보통 사람들이라면 자신의 이름을 지키려고 하잖아요. 경쟁자들을 공격하고 자신의 정당성을 증명하고 사람들의 평가를 되찾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 이름 줄어들어도 괜찮다. 주님의 이름이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만진다면 나는 괜찮다. 나는 기뻐하겠다. 이것이 그리스도 중심적인 복음 중심적인 사역자의 마음이고 사역자의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 더 인정을 받았는가를 묻기보다 누가 과연 전파되었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나의 교회가 얼마나 알려졌는가 보다 그리스도가 얼마나 알려졌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높아졌는가 보다 주님이 얼마나 높아지셨는가를 보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감옥 같은 자리가 있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열리지 않는 문이 있어요.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여지지 않는 정말 힘든 상황 형편이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바울의 감옥은 복음의 무덤이 아니었다. 감옥은 사도에게 새로운 강단이 되었다는 것이죠. 바울의 쇠사슬은 복음의 실패가 아니었다. 오히려 복음이 더 깊이 들어가는 통로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열린 문으로만 일하시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닫힌 문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자유로운 사람만 사용하시지 않고요,
묶인 사람도 사용하시는구나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강한 사람만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약한 사람을 통해서도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길이 막혔다고 낙심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나의 계획이 중단되었다고 하나님의 계획까지 중단된 건 아닙니다. 내가 하는 일, 나의 사역이 제한됐다고 해서 복음의 능력까지 제한된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한 문장으로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나는 매일 수 있지만 복음은 매이지 않으며 내 길은 막혀도 하나님의 복음은 전진한다. 따라합시다. 나는 매일 수 있지만 복음은 매이지 않으며 내 길은 막혀도 하나님의 복음은 전진합니다. 아멘. 그러면 나도 풀어집니다. 나의 길도 열려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거든요. 바울은 감옥 문이 열렸기 때문에 기뻐한 것 아닙니다. 자신을 비난하던 사람들이 사과했기 때문에 기뻐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리스도 주님이 복음이 전파되었기 때문에 기뻐했어요.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살아계신 주여, 저의 형편보다 하나님의 복음을 더 크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이름보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면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고난과 눈물까지도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길은 때때로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의 상황, 우리의 형편과 관계없이 복음은 계속해서 전진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재림의 주님 다시 나타나실 그날까지 전진합니다. 계속. 우리의 몸은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결코 약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름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길이 막히고 때로는 형편이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의 복음은 결코 매이지 않음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고난과 눈물, 매임까지도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주님만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름, 우리의 자랑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담대히 복음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나의 형편보다 복음을 더 크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주님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